할렐루야. 이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1편 주님 성경이 무엇입니까? 5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별 계시의 언약의 책이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려 1600여 년에 걸쳐서 시대마다 선택한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의의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언약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그 언약하신 예언대로 이루어 오셨으며 또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그 언약을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한 권처럼 이어지고 있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으로 언약을 파괴함으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수천 년에 이르러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첫사람인 아담과의 언약에 있어서 그 계약 조건은요, 5대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자녀의 권세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왕의 권세를 주시면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고, 이 명령에 불순종하여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이런 조건을 세우셨을까요? 매일 그것을 보면서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국 어땠나요? 세상을 향한 욕망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 원어로 바실레이아라 쓰는데요, 이 말은 장수의 개념보다 다스리다,
통치하다의 뜻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려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5대 축복을 주신 것이고요. 이와 같이 신실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은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언약하심으로 그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아담이 파기한 그 언약을 노아에게 다시 세우시고 노아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어 세우시면서 창세기 17장 7절 9절에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면서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도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따라서 이 언약은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여 십계명을 주시며 언약하게 하신 모세와의 언약으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여호수아에게로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고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왕정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언약 앞에 순종할 것을 선포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언약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41대에 이르러 그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은 첫 권에 마태복음을 배치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신 말씀으로 시작해서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41대에 이르는 그 계보를 일일이 기록하게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셨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셨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마지막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기록이 14대가 아닌 13대의 기록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 언약을 이어가도록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택하신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이 언약의 유효기간이 이 세상 끝날까지임을 선포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언제이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동역자로서 그리스도 이후에 42대를 이어갈 언약의 상속자들이 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언약의 상속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온전히 받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약속대로 성육신하에 오신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이셨고요. 중간 설교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즉 다시 말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신 것처럼 성경 66권은요 마치 한 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전하며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오신 역사로 그 땅에 그 백성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나라는 번성하지만, 그 땅에 그 백성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원칙이 모든 언약의 핵심임을 지금까지 다스려 오신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에서의 복만 추구하고 정작 그 복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아서 세상의 복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그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을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오셨고 이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별 계시의 언약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대로 이루어오신 주님께서 지금은 이 교회 시대의 끝자락임을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명령에 따라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목표인 생명 구원의 목적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내 안에 담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나아가면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실 것이며 잠시 받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신 주님의 마지막 경고인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라 하신 칭찬과 책망과 위로와 권면과 약속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 신앙의 점수가 과연 몇 점이라 될지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회개라는 열쇠를 주셨으니 철저한 회개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며 명령하신 것처럼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 성벽, 무너진 나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나를 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편 6번째 시간으로 성경은 생명 구원을 위한 현재 진행형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은평학당에서 있습니다.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